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깨닫기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키 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론 장난이었지만은 제 배를 때리면서 하나님 있어 없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보기에 저는 너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려고 하니까 하루는 그 친구가 저를 광신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날 하루만 그랬지만 제 친구 입장에서는 장난 반 진담 반이었어도 저에게는 꽤 큰 상처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 상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과 부당함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겪으시는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형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한 두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청년 형제님들이 주변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 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기가 쉽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지난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실패가 있다면 더더욱 지치고 좌절스럽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 어려움 때문에 넘어졌어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시각 또는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호랑이 굴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그 어려운 시기를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어려움을 우리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하셨던 분이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시절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코로나 시절.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많이 답답했죠. 뭐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감금을 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앞에 막 경찰들이 서 있진 않았었잖아요. 원하면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달랐어요. 바울은 감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감금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방문자 면회는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그렇게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요, 두 달도 아니고 무려 2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우리가 한 곳에만 그렇게 갇혀 있다면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요, 또 건강도 매우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금이라는 극한 상황도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올바른 시각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자신의 이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본 게 아니라요,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잘 전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이 잘 전해지는 현실을 바라보았다고 우리는 방금 9절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올바른 시각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대단하냐면요, 날씨가 매일 좋지만은 않잖아요. 성도님들, 저희 가족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 김천시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조그만 텃밭을 가족과 함께 한번 일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밭을 빌려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그 농사를 이제 조그맣게 지었는데요. 초반에는요, 정말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요, 한 6월인가 7월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들 지쳐서 그런지 밀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그 농사 짓기가 힘든데 우리 농부분들, 이것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날씨가 더우나 폭풍이 오나 해충이 갉아먹으나 열심히 매일매일 농사를 짓죠. 농부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운 날에도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가뭄이 들어도 열심히 물을 뿌리시면서 또 물을 주시고요, 또 해충이 생기면요, 해충을 없애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농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올바른 시각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이 마음의 눈은 수확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농부분들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성실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올바른 시각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모습을 자주 보죠. 자, 학생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어려운 시험과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독서실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자녀 양육이라는 크고 어려운 책임감이 있어도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자, 경찰들도 범죄자들 무섭겠죠. 하지만은 정의라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용기를 내어서 그 범죄와 싸웁니다. 또 의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막 피 튀기고 사람들 상처 보고 그런 거 너무 힘들어도요, 그 환자의 회복이라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요, 계속해서 그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당황하고 지칠 때 올바른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주는 게 상황만 있는 게 아니죠. 환경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구죠?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사람 관계에서 와요.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요,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제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뭐 공무원 시험이든 혹은 뭐 다른 직장을 위해서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곳에서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업무적으로는 괜찮은데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는 거죠. 또 우리도 학교에서요, 물론 공부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자, 학교 생활이 만약 힘들어진다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지겠습니까? 대부분 친구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죠. 자, 가족 안에서도요, 집 편하죠. 하지만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실망과 분노와 짜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바울도요, 주변에 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바울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울이 이룬 것들을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다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삐뚤어졌었냐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 전에서 이렇게 감금되어 있던 바울의 그 고통이, 그 감금과 고통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바울이 더 괴로웠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괴로웠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죠? 좌절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올바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올바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성도님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다양한 동기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선수들은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의 명예를 가져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좋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선수들은 오직 상대를 이기는 데만 집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칙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상대하기가 어렵고 불쾌한 선수들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수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계속 집중하면서요, 그런 도전적인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바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울 주변에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이었죠. 바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영향은 받았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고통스럽길 바랄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바울의 경험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통제받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억울함을 담당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명히 함께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리니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여 모이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보라, 불 속의 숲에 바람을 불어 자기가 쓸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멸시키는 파괴자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또 재판할 때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성도님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복수는요,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쓸 감정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최대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쇠빙선 다들 아시나요? 쇠빙선은요, 얼어붙은 바다나 강의 얼음을 깨뜨리고 부수며 나아가는 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쇠빙선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요, 우리는 마치 쇠빙선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가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올바른 시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감정을 마주해도 올바른 시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그의 고난은 쉽게 그를 갇히고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감정적인 감옥에 갇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무거운 감정들이 바울을 압도하지 못했죠. 오히려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었죠?
그는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마지막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에 나온 두 그룹의 대비가 참 인상 깊었어요. 좀 전에 우리는 삐뚤어진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죠. 그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바울의 고통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압도되어서요, 바울이 감금당할 때 더 고통스럽길 바랬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나요? 감금과 고통에 고정되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눈은 감옥에 있었고요. 하지만 올바른 시각을 가졌던 바울의 눈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자유로워도 잘못된 시각으로 자신을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가두고요. 반면에 누군가는요, 감옥에 있어도요, 몸이 감옥에 있어도 올바른 시각으로 자유롭게 기뻐하며 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각이 가지는 힘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계속 실패하거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요,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노력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고생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고생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시각을, 마음의 관점을 항상 예수님께로 두면 슬픔을 기쁨으로, 한탄을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의 안식처와 기쁨과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